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번 기간 중에 저희들이 받았던 그 사명을 사역을 주님이 전 세계를 향해 나아가서 전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주님께 주신 힘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특별히 코너스턴 교회의 귀한 사역자들이 저희들을 섬기며 주님이여 헌신하는 이 모습을 바라볼 때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섬김이 해같이 빛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가 주님이여 저희들과 함께 포럼하는 기간 중에 주의 역사가 일어나서 부흥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기쁨 가운데 사역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코너스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들 이곳에서 은혜 받으며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신 일들을 행할 때에 주님이 힘있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귀한 목사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말씀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에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하시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을 쪼갤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폐회배입니다. 저희 처음에 태초의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세 번째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 각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임석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아니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함께 인사합시다. 당신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하십시다. 네. 꼭 이 한국 사람들은 두 번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보통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다시 한번 당신은 천국에서 오신 분입니다 하고 인사 다시 한번 하십시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세계관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기독교 세계관이라 그러는데 이 세상의 관점에서 그저 이 세상의 사람으로 기독교적 세계관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의 세계관은 천상의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분명히 오지 아니하면, 즉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먼저 오지 아니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다 선교사님 선교 사역을 하는데 어디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해서 어찌 보면 그가 주께로 돌아온 것 같지만 먼저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임했을 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에게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이 영과 그 복음이 부딪혀서 주께로 돌아오기도 하고,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저 혼자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정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분들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없으면 아무도 주를 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분명한 정체성은 나는 하늘로부터 온 자다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즉 하나님의 영으로 보는 나를 갖는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그게 진정한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리고 이 땅에 잠시 사는 날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전파해야 됐지만,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끊임없이 성화시켜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는 요한의 세례를 주러 왔지만 그분은 성령의 세례를 주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요한의 세례는 필요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성령의 세례를 다 받아야 되는구나. 그리 생각하지만 사실은 요한의 세례는 시작점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이제는 주님을 만난 시작점이고, 성령의 세례가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성장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이렇게 처음에 오면 이제 다 행정 목사님이 뭐 인터뷰 다 하고 마지막에 목사님 이분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와요. 그러면 대다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청년부를 맡으면 청년부를 막 어마어마하게 부흥시킨다,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비전이 뭐요, 꿈이 뭐요 물어보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요. 여기 와서 당신이 어마어마하게 교회를 부흥시킬 것 같으면 그냥 당신한테 담임 목사 물려주면 되고 나는 떠나면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기 와서 예수 닮아가면 돼. 예수 닮아가면 돼. 예수 닮아가면 담임 목사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예수의 영이 나를 끌고 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하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예수 닮아가면 돼. 근데 예수 닮는 게 절대 내 힘으로 안 되더라. 그래서 성령을 철저히 사모해야 된다. 성령을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고, 그러다 보면 그 성령이 나를 예수를 닮아갈 수 있게 하더라. 그 얘기를 늘 해요. 그래서 우리 불행업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 이거 하나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에서 온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 하나만 붙잡고 있어도 눈이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눈이 띄어지기 시작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못 믿을 거예요. 저는 주석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본지도 오래됐어요. 버린 지도 오래됐지만 본지도 오래됐어요. 그냥 유창한 언어로 설교하려고 생각도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천상의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면 그냥 성경이 열려져요. 보여져요. 그래서 언제나 나는 천국에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되, 창세기 1장 1절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천국에서 왔다는 게 왜 온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영이 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정체성을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그 주인은 절대로 떠나지 않지요.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내 시간 속에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든 그분이 내 시간 속에 계셔서 내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세상에서 막 힘을 나타내거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분이 내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나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세요.
나라를 이루어가세요. 그래서 충만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렇게 이루어 가시는 와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때그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태초의 하나님, 두 번째는 천지의 하나님이시다. 단순하게 하늘과 땅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의 하나님, 엘 하샤마임 바이르트 하네트라고 하는 이 천지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통치하시는데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 천지를 통치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해 간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통치해 가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절대로 반드시 금해야 할 것은 절망과 그리고 교만이에요. 절망과 교만이에요. 아니, 절망해서 안 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내가 아직 육을 품고 있는 나는 육을 생각하면 절망하게 돼 있고, 육을 생각하면 또 교만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세 번째,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실래요? 창조의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좀 표현이 죄송하지만 보레시트 바라 엘 하샤마임 바이네트 하네트, 이렇게 바라는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바라는 동사를 쓰는 것은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문장이 구성되죠? 주어가 있어야죠. 반드시 주어가 있어야 되는데, 유일하게 바라는 동사를 쓰는 데는 어디냐면 앞에 주어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오직 유일한 한 분일 때만 바라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니까 둘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한 한 분일 때만 바라라는 동사를 쓰게 되는데, 이 창조의 하나님 그랬을 때는 그분만이 주인인 걸 알아요. 그분만이 주인인 거라. 그분만이 주인인 거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에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은 그분만이 유일한 나의 주인이시다. 유일한 주인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와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내 안에서 함께 계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냐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 가세요. 주인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지금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해요. 이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절대 예수님은 죽일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이 말을 아무든지 하는 말은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은 자기 기준에, 제가 창세기 2장 16절 말씀드렸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기를 선악과일 그러니까 무슨 과일을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 자기 십자가가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 것 같아요? 십자가가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이거 한 가지 깨닫고 나서 제가 그냥 춤을 췄어요. 자기 십자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 그러면 그냥 고난, 고통, 불행업에 이렇게 좋은 분위기로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아니 뭐 김미나 권사님께 영 그 예전 사람이 아니야. 예전 사람이 아닌데 그게 좋은 예전 사람 그 좋은 쪽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나쁜 쪽으로 예전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불임업에서 뭐라고 하냐면 김미나 권사님은 십자가야. 여기 지금 우리 이 불임업 안에 십자가야. 그리고 집안에서 또 그런단 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십자가야. 어떤 경우는 남편이 이 불임업을 사역을 해나가는데 방해꾼이 되고 있어요. 영 어렵게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하는 말이 다 남편이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해. 그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의 모든 교인의 어려우면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야. 그래서 목회하다가도 그래요. 목회하면은 어느 교회든요 꼭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계세요. 그럼 목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저 장로가 십자가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게 십자가가 얼마나 십자가에 대한 오해가 있는지 몰라. 얼마나 십자가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지 몰라. 십자가는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다.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김민아 권사님이 불임업에 이렇게 헌신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했어요. 그러면 김민아 권사님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김민아 권사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김민아 권사님 같은 분이 왜 저러실까?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임 목사한테 김민아 권사 마음이 어쩌면 힘들어서 그럴 수 있으니 네가 가서 손 좀 꼭 잡아주라. 그러면 김민아 권사가 십자가요? 손 잡아주라 하는 게 십자가인가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세요?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김민아 권사가 십자가가 아니라 김민아 권사 가서 손 잡아주라.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네게 말씀하는 말씀을 짊어지는 게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쭈겠어요. 임 목사님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실래요? 안 지실래요? 물어보세요. 절대로 안 지죠. 절대로 안 져요. 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는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함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이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너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내게 순간순간 말씀해 주시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선교대회를 참 많이 갔어요.
그리고 선교대에도 가면 늘 앞좌석에 앉아서요. 처음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제가 앉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너무 제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는 비행기 타는 냄새도 맡기 싫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세상에 더 이상 뭐 보고 싶은 게 별로 없어요. 보고 싶은 게 조금 있으면 그날에 이번에 가서 어디 좀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생각만 있냐면 쉬고 싶다, 좀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제 나 편안해도 되잖아요.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고 내가 위로를 그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가야 돼. 가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 작은 공동체는 나에게 작은 공동체보다는 큰 공동체 가서 한번 설교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그리고 큰 대회 가서 설교하는 게 효과적이지. 이 생각이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10명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그게 내 십자가인 거예요. 그 순간이 십자가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럴 수가 있어요. 빨리 밥 먹고 싶어. 지금 나는 빨리 밥을 먹어야 돼. 배가 고파. 빨리 끝나줬으면 좋겠어.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야. 폐예배는 폐답게 그래도 드려야 돼. 그냥 형식이 아니라 이 폐예배답게 드려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를 끝까지 지시고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이정희 목사님 첫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우리가 선포한다고 살려지지 않아요. 살리는 사람이 반드시 우리는 돼야 되는데 살리는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불잉업에 있으면서요 끝까지 자기 십자가를 져보세요. 그러면 이 불잉업이 지금 작은 단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나는 기대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나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비전을 펼쳐갈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오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그 어떤 누구도 이렇게 온 인류를 건져내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상상 못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것. 그런데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예수님처럼 짊어지시길 원해요. 예수님처럼 짊어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짊어졌어요. 억지로라도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게 그게 복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실 때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의 말라기서는요 우리 아버지의 탄식의 눈물로 3장까지 기록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지금 이 말라기서까지 오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보여주고 야곱에게도 보여주고 이삭에게도 보여주고 수없이 보여준 게 무엇이냐면 네가 하나님의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에 하나님 사랑해서 가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너에게 보여주고 있잖아. 그런데 말라기서에서는
하나님 사랑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이 수준이 있다고 해서 수준이 있는 사람으로 제가 간주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요. 그 미성숙이 뭐냐면, 이 순종하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멈추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자, 조금 더 여러분들의 가슴팍에 콱 새겨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큰 아들이 지금 38입니다. 근데 그 큰 아들이 3살 때 제가 영국에서 박사 논문 마지막 막 쓸 때였어요.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집으로 돌아갈 때면 거의 12시에서 2시에 제가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3살 먹은 아이가 아빠를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빠 올 때까지 2시가 돼도 기다렸다가 내가 자동차 끌고 들어가는 소리가 나면 얘가 문을 뛰어 나와서 얘 첫 마디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빠 빠빵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차가 두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늘 집에 돌아갈 때면 학교에 장난감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갔다가 놀면 또 갖다 놓고, 그게 이제 학교에 그게 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면 언제나 장난감 자동차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아빠를 기다렸나요?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렸나요?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렸어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야 이놈아 아빠를 기다려야지 장난감 자동차를 기다리냐고 혼낸 적이 없어요. 너무 안쓰러워서 이 아이에게 하는 이야기가, 얘야 그냥 자면 돼. 내일 죽거든. 네가 일어나면 네 머리맡에 있어. 그냥 자면 돼. 이 이야기를 늘 했어요. 왜? 안쓰러워서. 어떤 날은 내가 얘가 안쓰러워서 좀 일찍 들어간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38이에요. 지금 제가 집에 들어가는데 38 먹은 아들이 이렇게 달려나와서 아빠 빠빵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버지는 거의 졸도해요. 거의 미쳐요. 그게 말라낀 거예요. 그게 말라낀 거예요. 적어도 이제 38쯤 먹었으면 아버지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를 기다려야지. 그리고 아버지를 이렇게 마사지라도 하면서 아버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나도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시고 돌아오시는 그 아버지를 보니까 너무 제 마음이 행복합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말라기서에서는 그게 아닌 거라. 그래서 말라기서 1장에 첫 절부터 5절까지 딱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돔은 내가 미워했잖아. 그 말씀을 서두에서 던지시는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너는 지금 에돔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왜? 에돔은 세상적인 것을 얻었기 때문에 에돔이 좋다고 생각하고 에돔은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 그런데 야곱을 사랑한다 하는 이 말은 야곱은 내 영이 그 속에 있는 아들이야.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못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직도 세상 것에만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어야만, 제가 세상 게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어린 시절에는 다 그렇게 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보세요. 모든 걸 다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는 사실은 창세기 22장 12절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거기서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인간 하늘로서 보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기다리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외에 더 이상 내가 그 무엇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1장 6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드린 제물, 이렇게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똥이야, 똥이야, 똥이야. 더 이상 너희들 제물을 원치 않아.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어렸을 때 너희들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너희가 제물을 드릴 때 그렇게 드리면 안 되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려야지. 그게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성장함이고 성숙함이고,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도둑놈들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해가 안 돼.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3장 7절 이하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1조와 봉헌물이야 그랬습니다. 11조와 봉헌물이야. 근데 이들이 이해가 안 돼. 한번 물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드렸다 안 드렸다? 드렸다 안 드렸다?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동아야, 몇 해 전이었어요. 동아 나이 정도 되는 우리 청년 대학생이 독일로 가서 한 달을 있다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뭐 하나 조그마한 거 뭐 하나 사가지고 인사하러 왔어요. 그리고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독일 교회 진짜 멋있었어요. 그게 뭐가 멋있는데? 그러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하는 소리가, 나는 독일 교회 가서 얘가 무슨 은혜를 받았나 그랬어요. 근데 얘가 하는 소리가, 독일 교회는 헌금 시간이 없어요. 이게 은혜 받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을 등짝을 한 대 콱 때리면서, 이놈아, 너 독일 교인처럼만이라도 해라. 그래서 무슨 소리요? 독일은 모든 백성들이 다 반드시 11조가 아니라 그 이상을 종교세로 내야 된다. 11조보다 더 많아, 그게 종교세가. 만약에 그 종교세를 내지 아니하면 결혼식이나 장례식 할 때 목사님이 사인을 안 해주게 돼 있어. 그래서 만약에 자기가 안 내면 프라이키를 해라고 있어요. 자유교회라고 있는데 자유교회라도 가서 그 사인을 받아야 돼.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금과 같은 거예요. 근데 안 내셨대요. 안 내셨대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내가 너희들로부터 받는 11조와 봉헌물은 이제는 본질의 11조를 받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 너희들이 11조와 봉헌물을 내는 것은 이걸 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 것을 더 받고 싶은 마음에서 냈잖아. 그런데 지금 말라기서에 오신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나는 너에게 진짜 본질을 받고 싶은 거야. 근데 그 본질이 뭐예요? 11조의 본질이 뭐예요? 11조 본질이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이 그게 본질을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에 아브라함이 자기 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종 318명을 데리고,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의 5개국이 에돔을 중심으로 해서 싸운 4개국한테 그가 졌어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자기 조카의 식구들을 포로로 잡혀 있는 자들을 데리고 나오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땅 나타난 자가 누구냐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그럼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세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3절에 그랬잖아요.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그가 누구냐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아브라함을 향해서 축복해요. 하나님, 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이에게 축복해 주세요. 거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우리는요, 지금도 주님은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계신 주님이세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축복인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지금도 쉴 새 없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게 아니야.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그러니 그분에게 뭐하라? 찬송하라.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찬송하라. 찬송하라. 그럼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찬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찬송하라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소유물의 10분의 1을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10분의 1, 11조는 본질이 뭔 거예요? 찬송인 거예요. 찬송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 말라기 사람들아,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너희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 것만 아버지가 인도했으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찬송해라. 이 찬송해라 하는 말은 그분을 사랑하여 경배하고 높여드리고 찬송해라. 그런데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고 있는 그 봉헌물은 찬송이 아니잖아. 찬송이 아니잖아. 찬송이 아니잖아. 그래서 도둑놈이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고, 나는 더 이상 너희들 것을 받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하시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나는 너희들이 적어도 말라기까지 와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그분을 사랑하여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온전한 11조를 드려봐라. 내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한다. 그 온전한 11조가 뭐예요? 본질의 11조인 거예요. 꼭 온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가르친 줄 아세요? 온전한 달걀 하나도 11조 바쳐. 그게 온전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붙잡는 11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을 붙잡고 내가 11조를 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사랑해서 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찬송해서 내기는 순간에 벌써 우리는 차고 넘쳐요. 내 안에 차고 넘칩니다. 불잉업을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선교 단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사랑하여, 그래서 찬송함으로 그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면 우리 내가 별 비전을 꿈을 꾸는 것 비교가 안 돼요. 비교가 안 돼요. 이게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슬픔이 왜 있냐면, 이제는 방법이 없구나. 예수가 내가 죽는 길밖에 없구나. 그게 말라기의 마지막 순간이에요. 400년간 침묵하시고 결국은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죽는 길밖에 없구나. 죽음의 길.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어린 불잉업이 아니라 많이 성숙한 불잉업이 돼서 자기 십자가를, 그분을 사랑하여 주인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십시다. 따라가십시다. 지금 소수의 무리인 것 같지만 내가 아까 처음에도 그랬습니다. 수만 명 모인 것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단 2명이라 할지라도 단 2명이 창조의 하나님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여 치는 사람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세요. 놀랍게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불잉업이 되기를 저는 꿈을 꾸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꿈을 꾸셔서 작은 단체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단체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단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태초의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것을 꼭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주인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되 어린 자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그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아버지 하나님 불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임을 통하여 주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이 불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우리 창조의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인 앞에 우리는 끝까지 내가 순종하는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사랑하여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불잉업 선교단체를 통하여 이루어나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표로 있는 우리 신성철 선교사님 평생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마지막까지 주님 쓰임받는 종 되게 하시고 여기서 이사로 있는 분들 아버지 모든 식구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3박 4일 동안 이 선교 포럼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이 불잉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초의 하나님을 꼭 믿고 살게 하시고 천지의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며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요 그래서 그분만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무릎을 꿇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시시때때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의 길 자기 십자가를 걸어갈 때 하나님 사랑하여 아버지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불잉업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선교단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앞서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신승철 대표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껏 또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불잉업의 모든 식구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깨달아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여 반응하는 아름다운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코너스톤 교회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섬김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섬김 주님 사랑하여 기쁨으로 섬겼사오니 주여, 이 섬김 후에 이 교회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 큰 일을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하늘로 보내신 하나님의 영이 내 시간 속에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기 위하여 통치해 가시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되 정말 그를 사랑하여 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불잉업 모든 식구들, 머리머리 우예와 불잉업 우예와 코너스톤 교회 우예와 이 호주 땅과 온 지구촌과 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해요.